이사야 47장의 말씀은 우리가 한 장을 전체를 다 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심판,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고요. 오늘 생명의 삶 큐티에 보니까 교만한 자여 주인의 보좌에서 내려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법을 딱 정해놓고 뒤에서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하나 못하나 그냥 두고 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숨어 계셔서 지켜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잠언 말씀을 제가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데, 너는 내 명철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많은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막 그런 생각 들죠. 저분들이, 저 뉴스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이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과연 예측했을까요? 알았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의지는, 제가 이사야를 쭉 보고 또 잠언을 보고 여러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뭐 잘못하고 뭐 교만하고 죄를 범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혼내면 우리가 살아남아요, 못 남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세요. 숨어 계세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무섭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주인 행세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닦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 이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보좌가 없으니 땅바닥에나 앉아라. 현재 지금은 땅바닥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어떤 뭐에 앉아있어요? 보좌, 높은 곳에 앉아있어요. 이 바벨론이 자기들 스스로 높은 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너를 보고 우아하고 친절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있다고 착각하지를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높아진 것들, 여러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뭐라 그래요? 땅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세미나 통해서 들은 게 뭐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고요, 빼앗기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 왜 다 가져가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바벨론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낮추겠다는 건 뭡니까?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 또 볼까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맷돌을 가져다가 밀이나 빻아라. 가리개를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가거라. 부끄러운 것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자신하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지금은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복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뭐를 당해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딱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그래도 잘 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망하는 게 나아요? 시간이 가면서 차라리 잘 되는 게 낫죠? 여러분,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원래 고생을 하던 분이 그냥 고생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대요. 근데 전혀 고생 안 하다가 부유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지거나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면 이거는 막 사람이 견딜 수가 없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구협의회라 그래가서 방화동에 아주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데, 공항성산교회라고 참 전도도 열심히 하고 방화동에서 참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오늘 이렇게 교구협의회 조창기도회가 있어서 구청장님도 오시고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옆에서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에 도전하시는 우리 여자 현재 시의원이신데, 이제 경선은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경선 준비하는 분인데, 이제 현재 구청장한테 이제 그 같은 당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교회 다니세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제 뭐 몇 번 본 적은 있어가지고 왜 구청장 되려고 그러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치를 쭉 여성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말린대요. 요즘 정치가 워낙 무섭잖아요. 딸들이, 남편이 걱정한대요. 하지 말라고 말린대요. 그런데도 하는 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왜 구청장 하려고 준비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서구에요, 1년에 한 200명 이상 자살을 한대요. 근데 이 자살 수치가 100명당 인원으로 이렇게 10만 명에 얼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요, 전체 서울시 구에서 두 번째래요. 근데 여러분, 인구도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거든요. 우리 강서구가 되게 많아요. 6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은데 뭐도 높아요? 자살률도 높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그래서 본인이 그 구청장이 되면 이 자살률을 낮추겠다. 그러면서 어떤 구로구청장이 이 역할, 그 자살을 낮추기 위한 캠페인을 해서 그 전해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하는 그 인원들이 다 파악이 되니까 다 그게 보고가 된대요. 저도 그 동사무소에서 예전에 일할 때 옆에서,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누가 자살했어요, 딸이.
아, 섬찟했어요. 저도. 그게 바로 소식이 동사무소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옆이니까. 근데 아직도 생생해요. 왜 그랬냐면 엄마가 아버지 없이 그 딸들만 한 세 명인가 둘인가 이렇게 딸만 키우는 집인데 아파트 뭐 그 옆에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8층짜리 뭐 큰 아파트는 아닌데 근데 그 딸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쓰면 이제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당시 한 2002년도, 3년도, 2003년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350만 원, 그 2002년도, 3년도 그 정도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엄마가 막 뭐라고 왜 카드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막 그랬는데요. 그 말에 화가 나서 뛰어 내렸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전에 들은 거예요. 이제 경찰 조사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제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관련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손을 벌벌 떨어요. 손을 벌벌 떨어. 이걸 어떻게 써? 이걸 어떻게 써? 저 아줌마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주소를 딱 보니까 그 아파트야. 이미 나는 몇 주 전에 얘기를 들었잖아요. 장례가 끝나고 이제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하러 온 거예요. 나는 내용을 다 아는데 이분은 내가 아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지. 응? 딸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엄마 때문에 죽었잖아. 엄마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엄마도 혼낼 수 있는 거지만 하여튼 원인 제공은 엄마잖아. 이걸 어떻게 써? 이걸 어떻게 써? 내 앞에서 이걸 어떻게 써? 딱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애 이름하고 주소를 썼는데 여러분 사망신고가 그냥 주소랑 이름만 쓴다고 사망신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없으면 뭐 체크하고 뭐 사망진단서 그 은행에 저기 병원에서 해주는 거 보고 이렇게 체크하고 체크해가지고 그 사망진단서를 보고 이제 작성을 다 해야 돼요. 전 내용을 다 알잖아요. 막 물어보고 싶었어. 아줌마 왜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앞에서 막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대신 써줬는데 나도 무섭더라고 쓰는데. 제가 썼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냥 어떻게 써 이러니까 주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고서를 써드렸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으로 그런 일들 돼봤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여러분 강서구에서요 우리 교회 정도 지역은 상류 레벨이에요. 예를 이제 강서구에 같은 교회들 이제 얘기 만나서 목사님들 대화해 보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그런 교회 위치에 따라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근데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 학생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학생이 왜 자살했냐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학생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매번 전교 1등이래요. 매번 전교 1등을 하는 그 중학생과 학생인데요. 갑자기 자살한 거예요. 왜 자살했냐 나중에 보니까요. 맨날 전교 1등만 하다가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야, 난 전교 1등 해보지도 못했는데 10등 안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소원이었는데 근데요 전교 1등만 하다가 몇 등 했다고? 2등 했다고요. 그 애가 컴퓨터 화면에다가 나는 살아서 뭐하냐 막 이런 말이죠. 뭐 별로 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없는 것 같다. 아니 전교 1등에서 2등 한 게 뭐가 그걸로요 애가 무슨 아파트 뭐 이렇게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강서구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얘기하니까요. 그 CEO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요즘 공부 때문에 자녀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잖아요. 엄마가 야 너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막 1등 하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지요. 그 아이가 1등을 했대요. 근데 메모지에다가 1등 했으니까 됐지 엄마 하고 뛰어내렸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섬찟해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강해요 약해요? 되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성교 할 때 이제 카투사 그 미군 부대 여기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 미군 부대
오는 친구들이 다 엘리트 수재들이에요. 부모가 다 교수, 의사, 뭐 이런 학생들 이렇게 좀 군인들 보면은 뭐 다 유학생들 아니면 뭐 연세대, 서울대, 뭐 카이스트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카이스트에서 누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학기술대학,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인데 왜 자살하죠? 서울대학이 왜 자살하죠? 한 해에 강서구안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다. 인간이 참 어때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부자고, 뭐 건강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는 말 한 번만 잘못해도요, 뛰어내릴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파트 1층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음 같아서는 좀 고층에 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때요? 약해요. 1등 하라고 말하면 되는데 큰일 나. 1등 하다가 2등 했냐고 혼내면 되는데요? 안 돼요.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교향주 목사님 그래요. 이 자살도 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한국을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시호님이 그러냐. 일본보다 우리가 2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하다는 거. 겉으로 무섭게 보이는 사람도요, 막상 얘기해 보면 어때요? 약해요. 저도 이제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많이 대해 보니까요,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일단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불치병에 걸리거나 수요일에 이런 것처럼 불치병에 걸리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또 하루아침에 어떤 재물에 큰 손해를 보거나 재물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 또 어때요? 약해져요. 또 언제 약해지냐면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런 무슨 소송 같은 게 많잖아요. 재판. 이게 여러분 자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재판은요, 저도 옆에서 정말 재판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재판은요, 혹시 나중에도 주변에 가족이나 여러분 그런 일 당하게 되면 재판은요, 재판장 마음이에요. 판사 마음이에요. 그냥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냥 이리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이 사람을 유죄로 판결해야 되겠다라고 내용을 쓰면요, 얼마든지 유죄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이 사람 무죄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사가 맘먹으면요, 얼마든지 무죄로 만들 수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판사 마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요. 얼마나 제가 오늘도 한 사장님이 그런 얘기, 소송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변호사는 그냥 다 사기꾼이래. 사기꾼. 합법적인 사기꾼이에요. 변호사가 들으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변호사나 의사 참 멋있죠? 근데 그분들은요, 저도 사람 죽어도요, 돈은 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의사가 사람 고치다 못 고쳐서 죽어도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벌어요. 변호사 암만 변호해 주다가도 저도 수임료 받아요, 안 받아요? 저도 수임료 받아요. 사람이 약하다는 거. 법 앞에서, 재판 앞에서, 질병 앞에서, 재물 앞에서,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요, 어떤 소송, 재판 이런 거 없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거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도 주변에서도 뭐 재판하고 이런 분 보면요, 이겨도요, 이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망가져 버려요. 뭐 재판이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옆에서 보면요, 어떻게 살까? 그냥 피를 말려요, 피를 말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람 불면요,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해도요, 그냥 뛰어내리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너가 잘났다고 생각하냐? 교만하냐? 너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안갚음을 할 것이다. 내가 보복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겠대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승리하는 것 같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왜요?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왜 저렇게 장수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립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요즘에 뭐 이런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해요. 잠시 잠깐이다. 죄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뭐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보복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뭐래? 원수를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그 감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려라. 여왕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네가 지금 네 자리에,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요, 특별히 이 왕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 자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여왕이라 부르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왕이 되었을지언정, 요즘 뭐 하도 그냥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는 세상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지금 대통령도 어디 안 가도록 감옥. 여러분 감옥 안 간다는 보장 있어요? 뭐 지금 뭐 대통령은 뭐 국정 지지율이 70%고 뭐 타임즈 세계 100인에 한테 들어갔고 뭐 무슨 상도 받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영광을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 또한 감옥 안 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혼자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데리고 가야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거나 성경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뭐 어릴 때는 야 높아지는 게 부럽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높아지면 좋겠다. 뭐 큰 교회 목사는 참 좋겠다. 뭐 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 사장님, 뭐 구청장, 뭐 국회의원 좋겠다. 근데 요즘에는요, 별로 이렇게 안 부러워요. 철이 들은 건지 아니면 이제 소심해진 건지 요즘에 이렇게 높아지는 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 여동생의 남편이 뭐 이렇게 세일즈하고 뭐 강남에서 어떤 무슨 제지 회사 이렇게 일하는데 진급 안 해요? 진급 안 해요? 물어보니까요, 진급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왜요? 진급하면은 빨리 잘려요. 진급하면 안 된대.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해야 계속 간다 이거예요. 그 굉장히 아주 그냥 지혜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높아지는 게 뭐 부장되고 뭐 사장되고 뭐 좋죠. 그러나 군대에서도 뭐 진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할 것밖에 없어.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어. 내려갈 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도저히 사장하기 싫은데 도저히 올라가기 싫은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발 할 수 없어. 제발 뭐 잠시라도 맡아줘.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뭐 하루아침에 부자 되고 하루아침에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뭐 되는 거 있죠.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렇게 뭐 정치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면 차라리 총리가 안 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얘기하면 다 알죠. 차라리 그냥 국회의원 안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분들 우리가 보게 되죠. 차라리 그냥 밑에서 그냥 보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교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수준 이상의 것을 자꾸 이렇게 욕심.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욕심. 지나치게. 제가 볼펜이 한두 개 있는데 한두 개면 충분히 쓰는데 쓰고 또 사면 되는데 야씨 너무 좋으니까 한 100개 사다 놓자.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욕심. 사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창고에 가득 쌓아두자. 이러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는 거 다 뺏어버리자. 이러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얼마든지 최선을 다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남에게 더 보여지고 싶어서 남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서 없는 것을 막 꾸미려 하고 뭐가 돼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람에게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 높아지는 거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그 자리가 안정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왕이라 왕이라고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에게 화를 내서 기업을 더럽히고 내 손에 넘겨주었는데 너는 그들을 무자비에게 다뤘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엄청난 멍에를 지었다. 언제까지나 여왕이다라고 말했지만 장차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자리를 줬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일 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잔을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 바벨론이 어땠어요? 편안하게 나 말고는 아무도 없고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재산 있어 보세요. 조금만 건강해 보세요. 조금만 사람들이 많이 따라 보세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최고다. 나는 결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을 일도 없을 것이다. 속으로 말한다. 여러분 지금 건강해. 여러분 계속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행복해. 이 행복이 계속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뭐예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비행기가 떨어질지 내일 무슨 일이 번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 과부가 안 될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김미진 가서 말한 것처럼 부자가 자기 창고에 먹을 것을 쌀을 소출을 잔뜩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지내자. 창고에 먹을 것이 많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들이면 네가 오늘 밤 죽으면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뭐가 되겠느냐. 여러분 재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쓴 것만
내 돈이다. 이걸 이게 진리예요, 진리. 쓴 것만이 뭐예요? 내 돈이에요, 그렇죠? 뭐 쓰지 않은 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 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벌써 왕이 떠들고 다닌 거야. 나는 부자다. 나는 왕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과부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 내 자녀들 잘 키운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네가 과부가 되는 것,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한꺼번에 일어난다. 한순간에 일어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과부되는 거, 자식 잃어버리는 거 어떻게? 한순간이야. 한순간. 여러분, 교만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랑하는 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 자기가 자기를 굳이 칭찬할 필요 없다 이거야. 사람들이 칭찬하게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뭐 내 자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쳐요. 그거 굳이 뭐 꼭 말해야 알아요? 여러분, 그냥 느낌만 봐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한순간에 너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한순간에 너를 덮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 반드시 어떻게 버려요? 낮춰버린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나합시다. 겸손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부자라도 그냥 나는 가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김민재 간사 강의 들으니까요, 겸손해졌어. 뭐 몇백억을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야, 겸손해지죠? 성경 수백 번 읽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앞에서 고개 들어요, 못 들어요? 평신도인데 겸손해지죠? 막 불치병이 고침받고 기적 일어나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겸손해지죠? 야, 나는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대가를 만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요, 대가들을 많이 만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 겸손해질 수 있어. 네가 아무리 점을 치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치고 주문 외우고 아무리 세상적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적인 거를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저는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거는 교회에서만 찾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혜గిం이 둘째 낳고 조리원을 왔다 갔다를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이요, 현실이요, 80% 정도, 거의 많게는, 제가 볼 땐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을 짓는 거를 어디를 찾아가요? 장명소를 찾아요. 이걸 누가 해주냐면 시댁에서 해줘. 그래가지고 저도 저기 있어 보니까요, 조리원에 같이 이렇게 거기서요 무슨 장명소 무료 세미나를 해요. 강사가 와가지고. 나도 그 엄마들이랑 같이 들었다니까. 무슨 얘기하나? 그래가지고요, 무슨 이름은 좋은 이름, 무슨 이름은 안 좋은 이름. 그래서 그 사람들 말대로 안 하고 우리가 못 모르고 그냥 지었다가는 다 무슨 이름이야? 다 안 좋은 이름이야. 왜 안 좋은 이름인지 아세요? 태어나는 연월 일시, 이걸 뭐라 그래요? 사주,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는 연월 일시가 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연월 일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어떠한 안 좋은 거를 메꾸려면 뭐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름을 잘 줘야 돼. 그래가지고요, 이 연월일시에 이 해당 잘 되지 않은 것을 메꾸려고 이름을, 그래서 이름이 안 좋으면은 뭐 아무리
몇 년 몇 월 며칠을 몇 시에 태어나도 이름이 안 좋으면 망한다. 막 두려움을 줘. 이름 잘못 지었다가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게 해야 돼요? 그 장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막 문의하고요. 막 거기 있으면요, 막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기 보러 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큰 액자를 갖고 와. 액자 하나가 300만 원짜리예요. 예, 이름의 뜻풀이 막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하나의 그냥 우리나라 전통이 돼버렸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짓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내가 짓는 것보다 뭐 그 사람들한테 짓는, 여러분 완전 마귀역사예요. 왠지 알아요? 그 이름이요, 다 그 원조가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에 우리 한국을 쟁탈했던 그런 사람들의 획수, 한자의 획수를 우리가 따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주도는요 이틀 만에 이사 다 간대요. 그 무슨 뭐 손 없는 날? 여러분 저도 이사 이렇게 몇 번 다녀보면요, 어느 날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날은 되게 비싼 거. 왜 비싸냐 그러니까 그날은 서로 이사 가려고 하는 날이어가지고요. 아니 아무 때나 이사 가면 되지 뭘 이사 가는 날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분 그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생을? 그래가지고 이삿짐 비용이 어때요? 몇십만 원 차이 나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날 이사 갈게요. 근데 그날이 꼭 무슨 사람들 이사 많이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동산 가면요, 그거 달력에 체크돼 있어요. 언제가 이사 가기 좋은 날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어요. 야, 이거 완전 마귀 역사,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 힘으로 살겠다, 내 지식으로,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 악한 영, 두려움 속에 살아야 안 살아요? 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점을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재물로, 내 건강으로 살지 아니에요. 엉뚱한 거 섬겨요. 엉뚱한 데다 돈 바쳐요. 엉뚱한 데다가 인생 다 써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단들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나. 그러면 이단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이단 교주, 이런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성자 예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어디를 인정 안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을 인정 안 해요. 이 성령님 자리에 누가 올라오는지 알아요? 교주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통일교,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요즘 나오는 무슨 교회 뭐 이런 이단이라고 사이비 교주들이라고 할 때는요, 신학적 원리가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말해요, 안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교회들처럼. 십자가 막 부활절 때 막 연극해요. 막 천사가 막 예수님 막 올라오고 천사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막 예수님 못 받고 막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자리에 누가 올라와 있어요? 교주가 딱 올라와 있어요. 니네 성령 눈에 안 보이지? 이 성령님이 누구다 이렇게. 여러분 캐톨릭이, 사람들이 왜 캐톨릭 좋아하냐?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령 충만한 뭐 이거 하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별로 없어. 왜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마리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맨날 아기 예수야. 맨날 아기 예수. 맨날 성탄절이야 거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마리아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성인들한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거야, 사람을. 또 누가 또 믿음의 신부가 뭐 아주 잘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뭐로 써요? 신격화.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그 기차역을 매일매일 지키던 고양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날로부터 그 고양이를 뭐로 섬겨요? 신으로 섬겨. 곳곳에 신사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고양이, 강아지, 뭐냐, 뭐 나무, 뭐 별의별 그냥 뭐 기념이 되면 다 뭐예요? 다 우상 숭배. 거기다가 기도하고 거기다가 소원 빌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분들이 다 무식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고 점을 치고
하나님이 화가 나죠.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점치고 주술하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어떨까요? 화가 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혼연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보통 설교하려면요 이런 본문 잘 선택 안 하죠. 만약에 여러분 누가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 봅시다 그러면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이거 아마 이걸로 설교했다가 아마 다 교회 안 나올 거야. 이거 무슨 소리냐고. 이게 지금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는 근원을 알지 못하고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고 파멸이 호련히 능력 막 무섭죠. 네가 저주받는다는 건 저주받는다. 그러나 원인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12절에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왜 그런지 알겠죠? 점 보는 자, 주술을 찾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들이 어떻게 해요? 뭐가 임해요?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10절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을 거야. 자신만만해. 여러분, 죄를 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수치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아니라 뭐야?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자신만만해.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잘못 이끌어. 나는 최고야. 속으로 교만한 자인 거야. 교만이 뭔지 알아요? 죄를 범하고도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괜찮은 거야. 뭐 남들 다 죄 짓는데 나라고 괜찮지 않겠어요? 주문을 외워도 그러나 재난이 너를 덮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파멸이 갑자기 막.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걸 여러분 그냥 불신자들 하는 심판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다가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주술 쫓아다니고 무당 쫓아다니고 엉뚱한 거 쫓아다니면 뭐가 덮쳐요? 재난이 덮친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 이거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당 가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무당 집에 앞에다가 현관에다가 권사 환영, 권사 환영. 권사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권사님 환영한다 이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 이거야. 권사님 환영.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권사였다고. 나도 전에 교회 많이 다녔다고. 여러분, 무당 출신들 중에 집사 권사가 그렇게 많대요. 왜 무당 됐죠? 뭐 귀신이 갑자기 들어갔나요?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막 구슬하자 그러고. 여러분, 잘 믿다가도요 막판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잘 믿다가 처음에 순수하게 믿다가 엉뚱한 데 빠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재난이 덮칠 것이다. 12절 네가 어릴 때부터 부려왔던 마법과 요술을 갖고 버텨봐라. 누가 잘 될지 알겠느냐. 네가 나를 겁나게 할지 누가 알겠느냐. 13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재난이 하나님이 작정해서 주는 재난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죄로 인해서 받는 재난이라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극복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때로는 죄로 인한 그런 심판의 재난이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면 그 재난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걷어가시죠.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재난과 심판을. 그러면 이 해결을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하나님이 재난을 준 거, 하나님이 우상숭배해서 가정을 심판한 거를 가지고 딴 데 가서 해결하려면 돼요? 변호사, 의사 만난다고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점성술사, 예언자, 별자리 전문가 찾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저기 무당 쫓아다니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왜 내게 저주가 임했습니까?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들이 죽었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었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지가 됐습니까? 왜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엉뚱한 일 당했을 때 사람 쫓아가지 말고 누구에게 다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14절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이거 잘 보세요.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너와 함께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재난이 닥치면요 친구들 같이 재난을 받아요? 네? 여러분 부도 났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럴 것 같아요? 다 도망가. 전화 안 받아. 모르는 채 소문나. 모두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 불입니까? 자기 스스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재난이 닥친다면 빨리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십니다. 모든 악한 것들, 타락,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교만한 것들, 세상 권력, 부적, 점성술 이런 것들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 솔직히 제사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정말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정말 효도하는 마음이라면 매일 제사 지내야죠. 내가 아침 먹었으면 아침 제사 지내고. 여러분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공자가 제사 지내는 게 원조잖아요. 왜 제사 지냈냐? 그거 얘기해 주세요. 누가 제사 지낸다 그러면. 공자가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불효한 거예요. 나가서 정치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데 돌아보지 못한 거야. 막상 옛날에는 전화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편지가 있었겠어요? 세상 일 다 하고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셔 버렸어. 살아생전 나는 세상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선생님으로 얼마나 명성을 떨쳤어. 이제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해야 되겠다면서요. 매일 제사를 옆에다가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밥, 식사할 때마다 어머니 식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에 감동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잘 상을 차려서 매일 모시냐고. 그게 제사의 전통이 됐다는 거야. 근데 듣고 보면요 그 좋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 섬긴 거야 안 섬긴 거야? 안 섬겨. 꽃배기도 안 보여. 인사도 안 해. 그러다 뭐 하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리고 좋아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엄마 내가 지금은 불효해도 돌아가시면 잘할게. 사진 해놓고 맨날 인사하고 말 시키고 거기다가 절할게. 기분 좋아요? 불효죠. 그게 제사예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오늘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문안 인사 들립니다. 뭘 문안 인사를 들려? 돌아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시작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들, 세상의 문화들. 이번에 김진까지겠죠.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 훈련받고 성경 암송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막상 사업하고 여기저기
하려 보니까 거짓말 해야죠. 뇌물 바쳐야죠. 사기쳐야죠. 아주 그냥 악한 것들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뭐예요? 당연하게 끌려갔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데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벨론 보면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여러분 조금만 먹고 살만 해보세요. 교만해져요, 인간이. 조금만 건강해 보세요. 조금만 잘 돼 보세요. 좋은 일 생겨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이런 높은 자리인데, 내가 재산이 수십억인데 수백억인데 뭐가 문제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하나님이 바람 부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인생,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봤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타락과 교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왕이 된 것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이 재난으로 부어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